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땡땡땡 뭐 직속부대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땡땡땡 직속부대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직속부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요 대통령의 능력과 지위를 위임받아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니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능력, 권한, 지위를 위임받아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 능력은요,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대통령,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휘권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체는요, 보잘것없어요. 그 사람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알아요? 암행어사? 여러분 암행어사라는 직업군, 직분, 계급 이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왕의 직속 임시 관리부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마패라는 것들을 들고 다녔어요. 말 모양이 그려져 있는 패를 들고 다녔었는데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수만큼 능력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 있을 때 어떤 능력, 두 개 있을 때 어떤 능력, 세 개 있을 때 어떤 능력 이렇게 말의 개수만큼의 부릴 수 있는 전투력의 차이와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마패를 가지고 있었고 마패에 새겨진 수만큼 능력이 달랐는데 이들이 하는 임무가 뭐였냐면요. 각 지방의 고위직 관리들이 만약에 부패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벌하는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저 일반 백성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살아가지만 관리들의 부패와 잘못된 정치를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조사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검거하고 검사하고 왕에게 상소하여 그들을 벌하는 일도 했어요. 암행어사는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암행어사의 일상의 모습은요 그저 여행객, 그저 백성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왕의 지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상황에서 왕의 권한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함으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전도사님과 같이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상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존재이죠. 자, 이처럼요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와 평범하고 다를 것 하나 없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 나옵니다. 앞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이제 베드로가 나왔어요. 자, 바울로 인해서 교회 수가 많아지던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라는 지방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풍병은요 고령, 나이가 들으면 생기는 질병이거나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내 몸이 굳어가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의사대로 자유자재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애니아가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해요. 애니아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모습을 보고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니아를 보고 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룻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치유한 후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서. 네.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치유한 후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어요.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다비다의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혔는데 르다에서 욥바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체 말고 와달라는 간청하는 말을 듣고 함께 동행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들이 함께 울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가지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켰고요, 성도 도르가 과부들을 모두 불러들여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요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남을 보고요,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요, 욥바에 여러 날 있었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중풍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요 살리셨어요. 자, 먼저 중풍병을 낫게 하신 사건 한번 볼게요. 전사님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만 말해줄게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를요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요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너가 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에는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똑같이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 보면요, 한 관리라고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요 다비다를 살릴 때 기도한 후 몸을 돌이켜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행한 일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건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다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이거 내가 확실하게 너희에게 약속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그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그리고 영들을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함을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의 일을요, 저버리지 않길 바라요. 나는 못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허락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라고 선 그어놓은 거 여러분 많죠? 건이는 그어놓은 선들이 뭐가 있니? 네? 건이는 스스로가 난 이거는 못해요라고 그어놓은 선이 있니? 하나님, 저는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샬롬이는 뭐가 있나요? 나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합니다. 딱히 없다고 하는군요.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 이상의 학교를 갈 수 없어.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팀을 할 수 없어.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내가 방송을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난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나는 MBTI가 T여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품을 수 있는 리더의 자리는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난 이거 안 돼. 이것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제 입으로 고백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도사님은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노래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요, 전도사님의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사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큰 도전이요, 큰 결단이요, 크나큰 저의 삶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요, 컴퓨터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엑셀 잘 다룰 줄 알아요? 이거 안 배우는군요. 엑셀, 한글 이런 거 안 배우나? 요즘 아이들은? 챗 GPT 열심히 배우나요? 그렇구나. AI에 점령된. 네. 자, 전도사님은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요, 군대 가서 배웠어요. 아이러니하죠? 군대 갔는데, 이거 좀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전사님 군대를 갔는데 전사님이 다녔던 교회의 권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마다 새벽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게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인데 좋은 지도자가 돼주세요. 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막 올렸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자대를 딱 배치받고 갔는데 거기 있는 중대장님이 전사님이 다녔던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항상 새벽 기도로 항상 올라왔던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그 중대장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딱 결단했죠.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중대장님도 어이없어 했어요. 너 여기 교회 다녀? 이러더니 네, 여기 교회 다닙니다.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너랑 형동생을 했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전사님은요, 군대에 가서 원래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갔었는데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네? 의도치 않게 줄이 있던 것이죠. 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너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전사님이 행정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거의 뭐 맞아가면서 배웠죠. 못해? 이러면서. 자, 그걸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때 배운 기술들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회계 장부 정리하거나 청년부 회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정리할 때 다 그때 배운 거 쓰는 거예요. 전사님이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MBTI T인 친구들, 동생들 잘 못 돌보고 누군가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알겠지만 전사님 MBTI T입니다. 전사님 MBTI T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힘든 점, 전사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험 기간인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요 속으로는요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더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구나, 괜찮니? 아픈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야지. 그런 F들이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 이 한마디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품는 자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한계선을요 그어놨어요. 분명히 그 한계선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선을요 지워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행하는 그 행위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는 그 한계선을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높다,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내가 저거를 넘어가면은 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도는요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도가 행하는 그 믿음이나 기도나 섬김 등등 이러한 모습은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겸손해야 돼요. 자,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그 실력은 내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까? 자, 교회의 행정적인 그 섬기는 일,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그 실력, 내가 갖고 내가 노력한 건데 겸손이요?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이 이것을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데 그거 갖고 내가 섬기는데 이런 거 겸손해야 합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라는 것들을요 마주하는 성도는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러한 행정적인 일들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풍요한 물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미대에 가도 될 법한데 그림을 잘 그려요. 자, 여기는요 누군가는요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피아노, 뭐 바이올린, 뭐 기타 등등등등.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악기를 다루나 신기할 따름이에요. 자, 이러한 친구들 재능이 있죠. 누구는요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 자, 이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요 무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 누군가는요 내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누군가는요 노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요 사용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각자 허락하신 능력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동생을 잘 섬기고, 또 어떤 친구는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타인을 위로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모르죠? 여기서 운동 잘하는 사람 있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해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주어진 그 재능 은사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전사님은 이런 친구도 봤어요. 시를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쓰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시에는 은율이 있죠. 그 힙합의 라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시의 가사를 가지고 뭐 전체의 가사를 그 시를 따온 거지만 그 전체의 가사 노래 가운데 그 시를 인용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구나. 내가 그냥 끄적였던 그 몇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노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하실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 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저는 전사님은 이게 가장 먼저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성도의 순종은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단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 이걸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가봤자 실패할 것 같거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이 한계선이 내가 실패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요,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약함들이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뭐 때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성도는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요 기억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기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서 서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기쁨이고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